계시록의 37강 어린 양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시간들을 갖겠습니다. 계시록 13장 12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거짓 선지자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게 하니, 적그리스도와 그리고 거짓 선지자가 이 땅 가운데 와서 행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거기다 써놔 주십시오. 이 땅에서 경배받기 위함입니다. 경배받기 위함입니다. 원래 사단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워시퍼였습니다. 그러나 그 워시퍼가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능력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그 모습을 보고 내가 그 영광을 받고자 이 땅 가운데 천사 3분의 1을 데리고 타락한 자로서, 사단으로서, 또 마귀로서 이 땅 가운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모습들을 빼앗기 위해서 사단은 그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그 사단은 적그리스도의 모습과 그리고 거짓 선지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그들이 하는 모든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경배받기 위함입니다. 능력 행하고 기적 행하고 어떠한 역사를 행하는 모든 것들, 그들이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목적은 단 한 가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경배받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내려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영적 전쟁의 싸움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써놔 주십시오. 경배 싸움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할 것인가, 아니면 사단, 즉 사단이 자신의 구조로 만들어 놓은 세상의 것들을 위해 경배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다윗의 영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전쟁 가운데, 문제 가운데 여호와의 아름다움 한 가지를 구하면서 그 안에서 주님이 행하실 것들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경배 드리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그 시기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데 있어서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은 너무나도 많이 나타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경배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싸움은 순종 싸움, 써놔 주십시오. 순종 싸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짐승의 표를 받으면서 살아갈 것인가. 세상의 말에 나는 현혹되어져서 그 말에 이끌림을 받으면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것인가. 마지막 때는 두 번째가 순종의 싸움인 것입니다. 예배의 싸움이고 순종의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순종의 싸움 가운데 우리가 읽어야 될 성경은 여호수아서입니다. 여호수아의 영성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적그리스도와 그리고 또 거짓 선지자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영성을 가진 자들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요, 군사 한 번도 다루어 본 적이 없습니다. 전략 없었습니다. 무기 없었습니다. 광야에서 바로 나온 사람들이 무기와 군사적 전략이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수아 1장을 보게 되어지면 계속 뭐라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7번이나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싸움은 말이지 가나안과 너의 싸움이 아니야. 이 싸움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싸움이란다.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취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했습니다. 할례 행했어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전쟁 취해야 되는데 광야 생활하면서 할례를 행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전쟁하기 바로 직전에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행합니다.
이해가 되어집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전쟁을 치르려면은 할례를 행하면 움직이질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 이성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리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이 상황들 안에서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에 우리는 순종할 수 있겠느냐, 이거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뛰어넘어야 한다. 감정과 생각 안에 우리는 속으면 안 됩니다. 왜냐? 우리의 감정 날마다 바뀌죠. 우리의 생각은요, 제한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제한되어지지 않은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유한한 존재예요. 내가 알 수 있는 것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도 우리는 알 수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렇게 불완전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 불완전한 존재의 생각과 지식을 믿고 살겠느냐? 아니면 무한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믿고 미래를 예비해 놓으신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겠느냐? 이 싸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전쟁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의 싸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마지막 때 세상의 말에 귀 기울여서 살게 되어진다. 666의 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 안에 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하나님은 그 시즌 때 경험하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무엇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순종이라는 단어 안에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져 있다. 그래서 순종과 믿음은 같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머리로 외우고 있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지식으로 머리 가운데 쌓아놓고 있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그 머리로 알고 있는 것과 내 삶에 나타나는 순종이 하나가 되어져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는요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경배하고 예배하게 되어지는데 기가 막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 그 본문의 말씀 그대로 거짓 선지자는 설교할 것입니다. 우리보다 더 뛰어난 찬양 인도자들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은 거짓의 영으로 역사하여서 우리의 영을 혼미케 할 것입니다. 사단이요, 적그리스도가요, 거짓 선지자가 다른 어떠한 성경을 가지고 책을 가지고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을 가지고 설교를 할 거다 이것이에요. 그리고 기가 막히게 예배도 인도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거짓 선지자는 능력 행하고 기적 행하고 병든 자 고치고 치유하고 죽은 자 살리게 되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쓰여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무엇해야 됩니까? 분별할 줄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이건 거짓의 영이구나. 이거는 거짓 선지자의 영이구나. 왜냐? 사단도 영의 존재예요. 거짓의 영으로 예배 드린다니까요. 그래서 그것을 미혹해 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으로 예배해야 됩니까? 성령과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예배하는 자를 주님이 찾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성경에 나와 있는 방법대로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가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방법대로 예배를 드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상황과 우리가 원하는 대로 예배드리길 원하잖아요. 내가 오늘 좀 컨디션이 안 좋아, 마음에 힘듦과 지침이 있으며 그때 하나님 찬양하는 게 쉬워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죠. 감정의 영향을 받아요. 환경의 영향을 받아요. 우리가 그렇게 예배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왜? 예행 연습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거예요. 그때 진짜 예배자가 일어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참된 선지자가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배자로 지금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는 예행 연습인 거예요. 그
그때 기적 행하고 능력 행하고 이러한 것들이 집중되어지는 예배에 원하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많을까요? 적을까요? 자신의 의로 예배드리는 사람들 많을까요? 적을까요? 이 시대 가운데 정말 성령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해되시죠? 무슨 말 하는지. 그게 연속을 갖지 않으면 그때 분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는요, 선지자이긴 하는데 거짓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는 말씀 가지고 거짓말을 한다 말입니다. 예레미야 때도, 이사야 때도, 에스겔 선지자 때도 거짓 선지자는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그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하는 것은 거짓입니다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했습니다. 근데 진짜는 누구였습니까? 150년, 200년이 지나고 나서 그제서야 진짜가 가짜가 구별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거짓 선지자의 말에 귀 기울였다. 회개하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이 멸하게 하셨지요. 동일한 패턴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저께 저에게 주신 마음이 동일한 패턴으로 간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경배하는 자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다윗의 장막의 영성을 가진 자들, 여호와의 아름다움에 한 가지에 집중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에 세우시길 원하신다. 마지막 때 예배가 회복되어지길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정과 상황과 내 기분으로 인해서 예배드리면 된다 안 된다? 기분이 안 좋더라도 내 주님 찬양합니다. 기분이 내 마음 가운데 눌림이 있더라도 나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환경과 상황은 나를 힘들게 하지만 나는 주님의 이름을 높이 듭니다. 이것은 훈련인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아까 찬양 가운데도 주는 존귀하신 분, 24장로가 면류관 드리잖아요. 저는 오늘 이 시간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일어나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면류관,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돈, 물질, 재정, 이러한 것들 우리의 삶을 던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던진 사람들이 24장로가 되어져서 보좌 앞에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갑자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저는 이런 미신을 믿지는 않습니다. 이건 미신이에요.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 왜? 인격.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자유의지를. 그것을 선택하는 믿음을 가지라고요. 그래서 예행 연습인 거예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루어질 것들을, 하늘에 이루어진 그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뤄내는 자. 할렐루야. 하늘의 뜻과 이 땅의 뜻이 같은 자들을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 그 길을 가게 되어졌을 때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결과를 얻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3장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통해 사단을 경배하는 모습들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계시록 14장에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4장 1절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어린 양 예수님께서 무슨 산에 계십니까? 시온산에 계신다라고 쓰여져 있죠. 시온, 자이온,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자 계획해 놓으셨다. 창세기 14장에 나와 있습니다. 시편 2장 6절 시작.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도다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굉장히 많은데 제가 한 구절만 집어넣어놨습니다. 사도 요한은요, 본고예요. 감옥에서, 반모선 감옥에서, 희망 없는 그 안에서 시온산에 예수님께서 왕으로 서실 것을 봤다라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전이 임할 수 있는 곳은 시온산이고, 그것은 창세기부터 하나님이 예언해 놓으신 곳이고, 그곳에 예수님이 왕으로 열방을 통치하는 왕으로, 로마를 통치할 왕으로 입성하실 것을 그는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비유적인 것이 맞다 아니다? 아니에요. 실제로 이루어질 일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실제로 예루살렘 성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시온산에 있지요. 그런데 그 시온산에 예수님이 왕으로 입성하시는데, 그 입성하시기 전에 먼저 오시는 곳이 감람산입니다. 스가랴 14장 3절부터 4절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의 날에 쌓은 것 같이 하시리니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아멘. 예루살렘 동쪽은 감람산이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곡과 마곡의 전쟁에서 밀리게 되어졌을 때 예루살렘까지 밀리게 되어집니다. 그때 우리 예수와 함께해서 감람산에 지상 재림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승리케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로 어디로 오신다? 감람산에 제일 먼저 오셨다가 그 감람산 밑으로 내려가면은 시온산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산과 산 사이 안에는 큰 골짜기가 두 개가 형성되어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부터 12절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감람산으로부터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갔다. 본 그대로 예수가 오실 것이다. 천사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또 본 모습들이 있는데 계시록 14장 1절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저번 시간에도 또 14만 4천 명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14만 4천 명의 증인이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그들은 누굴까요? 일반적인 해석은요, 구약의 완전수 12지파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신약의 완전수 12제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1000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많다라는 단어의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많다. 이해되시죠? 그게 일반적인 기독교에서, 일반 교회에서 14만 4천 명을 풀 때 말하는 해석입니다. 그래서 열방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주님 앞에 나오게 되어지는 숫자를 의미하는 상징적, 의미적인 메시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계시록 7장 4절부터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요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각 지파에 1만 2천이요 아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치심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구약의 12지파 가운데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의 숫자가 각 지파별로 12,000명의 숫자가 계시록에 등장합니다. 이는요, 민수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군사들을 세게 되어지는 그 숫자와 동일합니다. 그러나 계시록에 나와 있는 지파의 이름과 민수기에 나와 있는 지파의 이름이 두 가지가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기는 하는데 그 부분들은 제가 나중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어졌을 때
각 지파별로 12,000명을 하나님이 부르시죠. 요한계시록에. 그러면은 각 지파, 구약에 나와 있는 그 지파 12, 그리고 각 지파마다 12,000 이렇게 곱하게 되어졌을 때 14만 4천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만 4천 명은 누구를 상징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지파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문자적으로만 해석하게 되어졌을 때, 상징적, 의미적은 아까 풀었습니다. 그런데 문자적으로 해석하게 되어졌을 때 14만 4천은 이스라엘 민족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800만 명 정도 되어집니다. 그 중에 그럼 목사님 14만 4천 명만 구원을 받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유대인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저는 유대인들과 예수의 피로 한 세 사람이 되어진 사람입니다. 다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러나 하나님이 각 지파의 사람들을, 리더십들을 뽑았을 때 12,000명을 뽑게 되어지거든요. 하나님의 군사로서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을 12,000명을 뽑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제 개인적인 해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14만 4천 명을 문자적으로 풀기 원하는데 14장 1절 후반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자, 666의 표를 받은 사람들의 특징, 오른손과 이마에 그 666의 표를 받게 되어진다. 저번 시간에 배웠죠? 오늘은요, 우리의 이마에 예수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해 놓고 계십니다. 또 신약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표시, 그러한 마크가 우리 안에 찍혀져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 날에 찍혀진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666의 표시를 받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난 예수의 이름을 가진 사람이다, 난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이다, 그래서 나는 적의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다, 이게 우리의 표를 증명할 수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갑자기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성령의 이름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성령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간 자들의 연속성으로 하나님이 이러한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의 이마 안에는, 우리의 이마에는 그분의 이름이 계시냐 이거예요. 아니면 우리는 누구의 이름을 많이 우리의 입술 가운데 부르고 있는가? 재정, 건강, 환경, 어려움, 나의 그 필요를 누구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나는 살고 있는가? 이 모습을 보면 나는 예수의 이름을 가졌는가 아니면 세상의 이름을 가졌는가를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닌 거예요. 왜? 날마다 그분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실수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잖아요. 쓰러질 수도 있잖아요. 세상의 이름을 부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날마다 우리는 나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왜?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시간 문제들아 떠나갈지어다. 그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는 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길 원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이들은 성령께서 갑자기 인쳐주실 것을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것입니다. 내가 성령님과 동행해야지, 동행하고자 하는 순종이 있어야지 성령님이 그와 함께 역사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하는데 성령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거는 미신이에요. 그건 미신이에요. 잘못되어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의 현존하심, 나타나심을 내 삶 가운데 경험하기 위해서. 왜? 하나님의 말씀은 내 머리로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안 되는데 순종하는 거예요. 왜? 나는 믿기 때문에.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신대요.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나타나리라. 순종하는 자들에게 성령이 나타나리라. 이건 거예요. 이게 순서예요. 내가 주님께 반응하게 되어졌을 때 주님은 역사하신다니까요. 그 반응이 뭡니까? 믿음의 반응인 거예요. 말로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왔을 때 순종함으로 우리가 걷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연속성이 그때 표를 666의 표를 짐승의 표를 안 받는 거지. 이 땅 가운데 그 싸움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왜?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성령님의 인치심을 받기 위해서.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 무엇을 받지 말아라, 화인 맞은 자가 되지 말아라 라고 나와 있단 말이에요. 화인 맞은 자, 누가 화인 맞습니까? 화인, 불 맞은 자가 누구예요? 사단의 화인을 맞은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불법을 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그냥 아무런 감각이 없는 사람들, 죄책감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은 잘못되어졌다라고 하는데 계속 삶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죄인의 모습들이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화인 맞았기 때문에, 사단의 화를 맞았기 때문에. 그러면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가 많을까요? 아니면 화인을 맞은 자가 많아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계속 어떠한 연약함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엎어지고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왜 안 될까? 그냥 단순히 내가 연약해서 그랬구나 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 뒤에 영적인 세력이 있구나, 내 안에 견고한 진이 있구나, 이거를 우리가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화인 맞은 자로구나. 하나님, 내가 화인 맞은 자였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 화인 맞은 자가 저였습니다. 내가 성령의 인을 받아야 되는데 사단의 인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에 무감각합니다. 예배 가운데 무감각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갈망함이 없습니다.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의 갈망함이 없습니다. 내가 화인 맞은 자입니다. 그러한 자를 하나님이 찾고 계십니다. 그랬을 때 돌이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여호와의 이름을 주고 예수의 이름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것의 연속의 삶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받은 자가 되어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갑자기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고린도에 보면 호련이 변화되어 지린이 써 있어요. 호련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죄의 성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사라졌다. 예수가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되어졌을 때 우리의 죄의 성분이 사라져서 우리가 신부로 호련히 변화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그때까지 뭐 해야 됩니까? 이겨내야죠. 싸워야죠. 갑자기 변화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면 성화의 삶이 없는 거예요. 성화란 예수의 형상을 닮아가는 시간들이 없어도 영원한 존재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가르침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게 아니에요. 잘못된 거죠. 호련히 나와 있는 말씀이 의미가 그런 의미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4절의 말씀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예수님의 이름과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자들의 특징, 시작,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자. 그러면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봅시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졌다, 내가 예수의 이름을 가졌다 라고 하는데,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이리로 가자라고 하게 되어졌을 때 이리로 가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아니면은 내가 원하는 길로 가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어디든지 예수가 원하는 대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망의 길로 나를 그 예수님이 이끌어 가더라도, 내가 보더라도 절로 가면 어떻게 돼요? 죽어. 그 죽음의 길로 나를 예수님이 이끌어 가더라도 따라갈 수 있겠느냐, 이 말인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예수님이 원하는 길은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닐 수도 있다 없다. 그래서 무슨 삶을 살아요? 자기 부인 하래요.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가래. 너의 십자가를 짊어매고 너의 삶을 부인해라. 너의 생각을 부인해라. 너의 뜻을 부인해라. 너의 감정을 부인해라. 너의 모든 계획을 부인해라. 여호와의 감정이 너의 감정이 되어라. 여호와의 그 계획이 너의 계획이 되어라. 그러려면 나를 무엇해야 됩니까? 부인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누구나 예수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자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 거기다 써놔주십시오. 그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자기 부인하는 삶입니다. 자기 부인하는 삶. 마가복음 8장 34절부터 35절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부인하는 자란 시작. 육신의 종노릇하는 나를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인 자로 여기며 살아가는 자. 육신의 종노릇, 그냥 습관적으로 드는 우리의 생각들이 있잖아요. 이 생각들을 부인하래요. 스탑하래요. 멈추래요. 그건 너의 생각이야. 그건 너의 감정이야. 우리 안에 끌어오는 잘못된 감정이 있잖아요.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라고 했었을 때 불편해, 어려워, 힘들어. 그 감정들 있잖아요. 부인하래요. 내가 주인된 삶을 부인하래요. 생각 멈추래요. 감정 멈추래요. 우리가 이 싸움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예수를 따라갈 수가 있는 거야. 내 뜻이 강하면 누구의 뜻이 약해집니까? 하나님의 뜻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란 시작.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뤄놓으신 것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 그 십자가를 짊어매래. 믿지 못하게 하는 것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들 돌아보시면 배웠죠. 이번 주에 사라에게 방문하셔가지고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나라를 만들 것이고 민족을 세울 것이다. 그런데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상황에서 사라가 반응한 건 무엇입니까? 비웃었어요. 비웃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그러면 된다 안 된다?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래요. 이게 우리가 짊어매야 할 십자가, 우리 십자가. 믿겨지지 않는 이 상황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으래요. 이 십자가에 연합된 자를 하나님은 예수를 따르는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왜 이러한 삶을 살아가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써놔주십시오. 구원을 이루어 가기 위함입니다.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함입니다. 왜냐? 35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나와 있죠. 그러니까 보세요. 자기를 부인하고요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왜 그렇게 살아가는지 아세요? 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자기 십자가를 짊어매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사람들은 구원이랑 어떻게 되어집니까?
멀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짊어매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보자고요. 그게 쉬운지 어려운지. 자, 계시록 14장 8절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여. 자, 우선 등장하는 성이 있는데 큰 성 바벨론 등장합니다. 그런데 우리 PPT 좀 준비해 놔주시고요. 큰 성의 이름은 바벨론인데 이 바벨론은요 어디에서 유래된지 아십니까? 바벨탑에서 유래되어진 도시입니다. 이 도시를 사단은 세울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위치는 어디입니까? 이라크 시날 땅. 성경에 보게 되어집니다. 그 시날 땅이 이라크 지역입니다. 역할은요 짐승의 수도예요. 의미는요 시작. 사단이 전 인류를 통치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어디에 들어가는 자들입니까? 예루살렘. 위치는요 지금의 예루살렘의 땅입니다. 역할은요 메시아 왕국의 수도예요. 하나님 나라의 수도예요. 의미는요 시작. 예수님이 전 인류를 통치하는 시스템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어떠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 아십니까? 유럽 연합 국가라고 해가지고 EU라는 유럽 단체가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핵심적인 그 사상, 그 EU가 하나 되어질 수 있는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는데 이게 바벨탑 사건에 나타난 그림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닿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다음 넘겨주십시오. 그런데 이 포스터가 유럽 연합 국가의 포스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벨탑을 지향한다. 그래서 우리는 바벨탑을 만들 것이다. 세계에서 막강한 나라를 만들 것이다.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비슷하죠? 다음 넘겨주십시오. 유럽연합 국가의 본부가 되어지는 건물입니다. 이들이 건물을 어떻게 지을까 고민하다가 바벨탑처럼 짓자라고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유럽 연합 국가의 나라들마다 그 유럽 국가의 연합의 의미로 저런 건물들을 다 국가별로 다 지금 세워놨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넘겨주십시오. 비슷하죠? 다음 넘겨주십시오. 그래서 여기는 바벨탑 그 그림이고 여기는 지금 유럽 국가의 건물입니다. 다음 없죠? 이러한 상황들 안에 우리는 처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은요 이들이 이 사단이 원하는 바벨론 성을 알았을까요? 몰랐죠. 그러나 사단이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을 수도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은요 자신의 바벨탑, 바벨론 성,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성을 만들기 위해서 이 시대에 실제로 저렇게 일하고 있다라는 것이. 자신들의 표시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네들이 하는 일이 무슨 일인지 모를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뒤에 거짓의 영, 조종하는 영이 반드시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기하지? 그런데 하나님의 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도시가 전쟁을 치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결국 이 바벨론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나라들은요 성경에 뭐라고 쓰여진지 아십니까? 다 망하게 되어집니다. 그게 사단의 목적인 거예요. 사단은 자신의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부흥케 해갖고 경제를 발전시켜갖고 뭔가 잘해보려고 한다라고 생각 안 해요. 다 무너뜨리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해보세요. 사단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영원토록 주지 않는다. 잠깐 주는 거예요. 잠깐. 그리고 무너뜨려요. 멸망시켜요. 이게 사단의 방법입니다. 계시록 18장 2절부터 4절 바벨론 안에 일어나는 일들인데 시작.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에서 나와 그의 죄를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거기서 뭐하래요? 나와라. 아브라함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바벨론에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약속해 놓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 바벨론에 있지 말고 나와라. 다시 돌아가지 말아라. 거기서 나와라. 왜? 바벨론이요 바벨론이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거기는 반드시 무너지게 되었을 것이다. 내가 너를 통해서 새 예루살렘 성전을 세울 것이고 하나님의 성전을 세울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것이고 하나님의 민족들을 세우게 될 것이란다. 거기서 나와라 라고 말씀해 놓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서 나와야 합니다.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 우리가 들어가게끔 세상의 시스템은 되어져 있다는 것이에요. 바벨론의 시스템 안에 들어가게끔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원하는 뜻대로 세상이 원하는 방법대로 살아가는 그 구조가 바벨론의 시스템이거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법, 토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세워놓은 모든 것들은 다 무너지게 되어진다. 그런데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어졌을 때는 현재는 실제는 어려움이 올 수도 있다. 아브라함이 바벨론에서 나오고 나서 그가 겪은 것은 무엇입니까? 어려움이었어요. 고난이었어요. 배고픔이었어요.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애굽으로 내려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안 된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 안에 들어왔는데 세상으로 나가지 말아라. 다시 하나님 안에서 너희들이 회복되어졌는데 세상의 것들은 말이지 너에게 달콤한 유혹으로 와서 굉장히 너의 영혼육으로 좋게 만들 것인데 결국은 너의 영혼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망하게 되어진다. 무너지게 되어진다. 거기서 나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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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지 말아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져냄을 받는 자가 히브리인 단어의 뜻인 거예요. 14장 8절 시작.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자, 진노의 포도주가 등장을 합니다. 이 진노의 포도주가 원래 주인이 있는데 14장 10절 시작.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하나님 양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둘 다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마시리니 미래 시제입니다. 그리고 또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미래 시제예요. 이런 상황 안에서 진노의 포도주는 원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하겠죠. 써놔주십시오. 인간의 죄를 심판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의 죄를 심판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의 죄를 심판하시는 것. 사단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게 미혹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먹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먹게 되어진다.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게 되어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미래에 나타날 일들은 현재에서 어떻게 사느냐가 따라 결정되어져 있습니다. 11절 시작. 그 고난의 연기가 세수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우상에게 경배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쉬지 못하게 되어진다. 표를 받게 되어진다. 원어 자체를 보게 되어졌을 땐 현재 진행형이에요. 현재 삶 가운데 짐승의 표를 받고 현재 삶 가운데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고 있는 사람들, 그 진행형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은 결국 불과 유황불의 심판을 받게 되어진다. 분리되어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나는 마시지 않을 거야. 왜?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를 진짜 믿는다라고 하면은 내 삶 가운데 현재 진행형으로 사단의 표를 받지 말아야 하겠죠. 하나님이 원하는 이름을 가져야 되겠죠. 세상의 이름이 내 안에 있으면 안 되겠죠. 그 진행형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먹느냐 안 먹느냐가 결정되어져 있다는 것이에요. 정리하자면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결정되어진다.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진노의 포도주를 안 마실 거야. 그거는 그때 가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연속이거든. 그래서 이런 얘기 제가 드렸잖아요. 그때 가서 알 수가 있다. 천국 가는지 못 가는지.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어떤 사람은 그때 가봐야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는 것 아닌가? 예. 어떤 사람은요, 그런데 막 삽니다. 그래서 그때 가봐야 알기 때문에. 근데 어떤 사람은요,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갑니다. 차이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겠죠. 동일한 거예요. 지금 그 미래에 나타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해 놓고 계시는데 너희들의 현재의 삶이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수밖에 있다 없다. 예. 마실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삶이 안 되어진다라고 하면. 근데 나는 안 마실 거야. 이러한 믿음이 정말 있다라고 하면은 나는 현재의 삶 가운데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진노의 포도주를 먹은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더 많은 것을 갖길 원하죠. 권력을 가진 사람들, 더 많은 권력을 갖길 원합니다. 왜? 그것을 통하여서 쉼을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공부 왜 하니? 돈 벌려고요. 돈을 왜 벌려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요. 이렇게 되어지고 있죠. 공부 왜 하니? 좋은 데 가기 위해서요. 좋은 데 왜 가려고 하니? 좋은 직장 가려고요. 좋은 직장 왜 가려고 하니? 돈 많이 벌려고요. 이거로 그래야지 행복하니까. 이거는 바벨론의 시스템입니다. 이건 바벨론의 시스템이에요. 이러한 구조가 우리 안에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구조는 하나님 나라의 구조 안에 있습니다. 근데 많은 아이들이 공부하는 목적이 이것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이게 전부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행복할 것 같냐 이거예요. 그들이 진짜 쉼을 누릴 것 같냐 이거예요. 돈 많은 사람은요, 그 많은 돈들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쉬지 않을 것입니다.
높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더 높은 권력의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사람들을 짓밟을 것입니다. 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안에는 쉼이 없습니다. 속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쉼이 있겠지. 그러나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쉼을 누리고 있질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돈과 권력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 어린 양을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주십니까? 쉼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겠죠.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자,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쉼은요 헬라어로 아나파우오라는 단어를 쓰게 되어졌는데 써놔 주십시오. 사람이 죽어 있는 상태. 사람이 죽어 있는 상태. 멍에는요 지고스라는 단어인데요 연합한 상태. 쉼을 얻으려면요 뭐 하래요? 죽으래요. 그리고 주님의 멍에를 짊어매래요. 그래야지 진정한 쉼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매라고 말씀합니다. 멍에는 연합을 상징하는데 이 멍에 안에는요 두 마리의 소가 하나가 될 때 필요한 도구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쉼을 누리려면 옛 자아가 십자가에 죽어 있는 상태에만 있으면 진정한 쉼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 예수님과 연합되어졌을 때, 멍에를 맸을 때 진정한 쉼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쉼이란 써놔 주십시오. 옛 자아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고, 옛 자아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의 부활에 연합할 때 오는 것, 예수님의 부활에 연합할 때 오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쉼입니다. 자기만 부인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예수님의 멍에를 예수님과 함께 짊어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쉼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는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참고 순종하고 애쓰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주님의 멍에를 짊어매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쉼을 누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우리 해봤잖아요. 인내하고 참고 견디고 예배하고 하다 보니까 힘들어요. 쉼을 누려요. 그러면 누가 거짓말 할까요? 우리가 적용을 해봤는데 힘든데? 뻥인데? 쉼을 못 누리는데 누가 못 누릴까요? 종교의 멍에를 맨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주님과 인격적 관계가 없이 행하는 모든 종교적 행위, 내가 참는다, 내가 인내한다, 내가 이렇게 살아간다, 내가 이렇게 헌신한다, 이러한 내가 중심이 되어져 있는 상태는 힘듭니다. 어려워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종교의 멍에를 메고 있기 때문에 지치는 거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정한 쉼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이 공간 안에도 진정한 쉼을 누리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쉼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대요.
정말 나는 옛 자아가 십자가에서 죽었는가? 정말 나는 그 주님과 함께 연합되어졌는가? 그런데 내 삶이, 나의 신앙생활들이 어렵고 힘들고 지치다라고 하면은, 쉼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뭔가 지금 내 삶 가운데 잘못된 신앙생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메고 있는 것이 주님의 멍에가 아니라 종교의 멍에가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종교의 시스템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바벨론의 시스템 안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 바벨론의 시스템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밤낮 쉬지를 못한대요. 그게 사단이 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밤낮 쉬기를 원한대요. 밤낮. 왜? 예수님이 다 짊어매셨거든. 그래서 나는 그분과 연합되어지기만 하면 된대요. 옛 자아만 죽으면 된대요. 그랬을 때 쉼을 누린대요. 근데 우리의 삶은요, 예수님의 쉼,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쉼을 정말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겠냐라는 것입니다. 참고 견디고 순종하고 애쓰고 하는 것 안에서 동시에 쉼을 누리는 자들, 쉽지가 않죠.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이것은 가능한 일입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으신 일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러면 무슨 문제입니까? 내 삶 가운데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쉼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면 여전히 내가 바벨론의 시스템 안에 들어가 있는 상태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 밤낮 먼데요, 쉬지 않는데요. 근데 우리는 밤낮 예배하거든요. 쉬지 않고 내 생물처럼 24장로처럼 그렇게 예배할지라 믿습니다. 계시록 14장 12절부터 13절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을 따름이라 하시더라.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주 안에 죽는 자들은 복이 있으리라. 결국은 죽음이래요. 예수를 따라갔는데 어린 양이 어디든지 우리를 이끌어 가는 데 있어서 아멘하고 순종했는데 우리의 육이 원하는 결과가 맞다 아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바벨론이 만들어 놓는 그 시스템 안에서의 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결국 하나님을 따라갔는데 나에게 오는 것이 죽음입니까? 망하는 것입니까? 고난입니까? 어려움입니까? 과연 이게 맞습니까? 우리가 그럴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뭐래요? 그 망함이 복되도다, 그 죽음이 복되도다. 그때 아멘 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내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졌을 때 내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 드릴 수 있겠느냐. 내가 원하는 답이, 내 육이 원하는 답이 안 나오게 되어졌을 때 이 과정이, 이 삶이 참 복된 거라고 내 스스로 뿌듯하게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인도하신 하나님의 찬양합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계시록에 나와 있는 예배자들,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자들, 예수의 이름을 가진 자들, 성령의 인을 받은 자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해 놓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다 끝나는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은요, 날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짐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날마다 그 짐을 주님 앞에 가지고
그 짐을 내려놓고 주님이 우리에게 짊어 주시고자 하는 자기 십자가와 자기 부인하는 삶을 살길 원하신다. 왜요? 궁극적으로는 쉼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점검해 보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질적으로 오게 되어졌을 때 정말 나는 그렇게 살고 있는가? 나는 정말 요한계시록의 14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자들, 예수의 이름을 가진 자들처럼 이렇게 복된 죽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계시록 13장에 나와 있는 짐승의 표 666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세상의 것들이 내 안에 없으면 안 되는 구조 안에 들어가면서 살고 있는가?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쉼을 누립니까? 데이트할 때요? 돈 쓸 때요? 무엇을 할 때 여러분들은 쉼을 누립니까? 다 가짜입니다.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물건과 어떠한 음식과 이런 것들은요 잠깐은 우리에게 쉼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하지 못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것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쉼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부하면서 쉼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공부하면서 쉼을 누리지 못해요. 내가 1등의 자리에서 빼앗기면 어떨까 밤낮 쉬지 못하는 것이죠. 왜? 공부 내가 조금 못하더라도 내 인생 누가 이끌어 가십니까? 그러니까 그 안에 쉼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공부 못하는 얘기가 아니라,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안에서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왜? 내 인생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니까. 대학 떨어져도 대기순위 100몇 번이라도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학 붙은 애가 내 앞에 있더라도 나는 두렵지가 않는 것입니다. 왜? 나는 그 안에서 쉼을 누리니까. 무엇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고,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있고,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의 짐을 그렇게 가득 메고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는 것이 참된 복된 것이다. 왜?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쉼을 주시고자 십자가를 계획해 놓으셨다라고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그 예수의 쉼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